옛날 남북전쟁 직전에 휘튼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발명한 것이 하나 있는데 조명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특허를 했대요. 이게 죽기 전에 봐야 할, 요즘엔 그런 책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인류가 만들어 놓은 알아야 할, 꼭 알아야 될 발명품 1001가지에 들어가 있는 게 이 조명기래요. 그게 뭐냐면 목화 열매를 이렇게 따서 거기에서 이제 씨를 빨리 뺄 수 있도록, 열매는 떼어내고 씨를 빨리 뺄 수 있는 거래요. 그래서 그 조명기를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이제 만들어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전까지는 그걸 다 일일이 손으로 했었다는 거예요. 수작업으로 해서 열매를 다 따내고 씨를 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누가 했느냐면 흑인 노예들이 이제 했는데, 이것을 갖다가 이제 보고 이 수요가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미국이 이제 그 당시에 그것을 갖다가 대부분 수요는 어디서 하느냐면 이 유럽에 이제 특히 영국에서 이제 그것을 다 수요를 해서 굉장히 수요는 많은데 공급을 할 때 일일이 사람들이 수작업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휘튼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보고는 조명기를 만들어서 뭘 기대를 했느냐 하면 흑인들의 노예를, 이 흑인 노예들의 노동을 좀 이렇게 덜어줄 수 있도록 덜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더 좋은 건 뭐냐? 내가 이걸 팔아서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두 가지 목표가 있었대요. 하나는 흑인 노예들의 노동을 좀 절감을 시키고 나도 돈을 좀 벌고. 이래서 이제 이걸 되게 많이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이걸 만들어내서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이 농장주들이 이걸 갖다가 보고는 노예들을 더 착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매들을 많이 따오면 많이 빼낼 수 있으니까, 이제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많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노예들은 더 착취하게 되고, 그 다음에 농장주들은 이거에 옛날 지금처럼 공장이 있어야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는 간단한가 봐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자기네들도 그냥 다 카피해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돈을 주고서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특허가 굉장히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사업은 접고 실패하고 노예들은 오히려 더 가중되게 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조명기 때문에 남북전쟁이 났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대요. 왜냐하면 노예들이 이런 일들이 세상에 보면 원래 만들려고 했었던 결과하고는 상관이 없이 굉장히 참담한 일로 이렇게 흘러가는 일들이 많다고 그래요. 오늘 몇 가지를 좀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옛날에 요즘은 이제 안 들어요. 근데 옛날에는 팝송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종환의 밤의 디스크쇼. 그러면 밤에 10시부터 12시까지 하는 거 코먹은 소리로, 지금은 이제 타계한 그 이종환 씨가 제가 주말이면은 공개 방송도 하고 이러면 다 듣고 그러면 팝송이 그렇게 대단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듣던 이 음악 중에 브루스 스프링스틴이라고 하는 이제 가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락을 하는 사람인데 아주 전형적인 양키입니다. 뉴저지 출신이고요. 그냥 백인이고요. 원래 밴드는 다 백인들이 해요. 힙합은 흑인들이 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람이 만든 노래 중에 또 유명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만 한 건 아닌데 사람들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죽기 전에 들어야 되는 가장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곡 500곡이 있는데 그 중에 275위를 한 곡이 있는데 그 노래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알아요. 뭐냐면 Born in the USA라는 노래예요. 이거 딱 해가지고 제가 참 노래를 잘했으면 이럴 때 참 좋네요. Born in the USA 이렇게 있어요. 근데 딱 여기만 알아요. 한국 사람들은. 영어로 하는데 알아들리는 데만 딱 들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요새 가요를 들어도 다 못 알아들으시죠? 가요 다 알아들으세요? 전 진짜 못 알아듣겠어요. 위아래를 딱 위아래밖에 모르겠어요. 그게 왜 윈지 왜 아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야옹야옹 이런 거 나오는데 여기도 그랬던 것 같아요. Born in the USA 이러니까 이 노래를 딱 듣는 순간에 애국심이 확 올라오지 않아요? 나는 미국에서 태어났네, 난 미국에서 태어났네, 막 이랬단 말이죠. 그리고 이 노래가 되게 유명해진 거는 84년도에 LA 올림픽 때요. LA 올림픽 때, 그 레이건 정부 때, 이 노래를 어마어마하게 틀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미국 애들이 막 할 때마다, Born in the USA 해가지고 막 신보수주의라고 그러거든요. 신적통주의라고도 하고요. 막 이 사람들이 나올 때, 이 노래가 아주 기가 막힌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로 묶이게 하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나는 미국에서 태어났네. 이러고 노래하는데, 이 노래를 원래 만드는 이 가수는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되게 쓰고 싶어 했었던 사람이 레이건이에요. 그래서 자기 캠페인 속으로도 쓰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당사자 브루스 스프링스틴은 이걸 갖다가 거부했대요. 왜냐하면 이 노래를 원래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원래 좋아하는 노래는 뭐냐면 이 사람이 원래 하는 노래는 노동자, 소외계층에 대한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 본인도 USA라는 노래가 내가 미국에서 태어난다가지고 너무 막 신나는 노래가 아니고 그 안에 가사를 몇 가지를 보면 그런 거예요. 원래는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월남전이 있었어요.
그 월남전에 참전을 했다가 돌아온 사람이 돌아와 보니까 이 미국이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좋지가 않은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굉장히 자주 섞이는 음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후렴구는 나는 미국에서 태어났네, 나는 미국에서 태어났네 하지만 원래 그 안에 가사를 보면 뭐냐면요. 어느 날 미국이 나에게 축복을 줬네. 그 나를 낯선 땅에다 갖다 내려놨네. 그리고 노란 사람들을 죽이라 그랬어. 이 노래예요. 그리고 나는 미국에서 태어났네, 나는 미국에서 태어났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미국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주 뿌듯하고 굉장히 좋은 게 아니라 굉장히 자주 섞인 얘기인 거예요. 자주 섞여 있는 얘기. 또 뒤에 보면은 나한테는 또 형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는 사이공을 되게 사랑했네. 그리고 거기에 여인도 하나 있었고 너무너무 사랑해서 아직도 거기에 있다네. 그리고 또 나는 미국에서 태어났네, 나는 미국에서 태어났네. 그 얘기는 뭐예요? 그 당시에 시대에 없는 사람, 괴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월남에 많이 가서 죽고 다시 돌아와 봤더니 별로 대단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섞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사용했느냐? 신애국주의로 해서 마치 애국가처럼 사용합니다. 그리고 원래 만든 사람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네, 한번 여러분들 요새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본인들 뉴스 해가지고 한번 듣기를 해보십시오. 네, 그러면 앞에 있는 가사는 안 들리니까 잘 모르죠? 그리고 후렴구는 나는 미국에서 살았네, 그러니까 이것만 들리는 거예요. 본래 의도를 놓치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 대로 자꾸 흘러가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노래가 있어요. 예, 우리나라에도 오늘 왜 이렇게 노래 얘기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 시작점이 좀 그렇습니다. 하덕규라는 가수가 있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가수예요. 이 가수를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 이분이 성가대 지휘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요, 교회에서. 근데 이분이 원래 시인과 천장이라고 하는 이제 이 밴드를 했었는데, 한참 노래를 하다가 이 사람이 삶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삶에 대한 고민. 그래서 이 사는 게 뭐냐?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냐? 이런 걸 고민을 하다가 이제 방랑 시인들처럼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기 시작을 했대요. 그러다가 한계령 꼭대기에 올라가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별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노래가 한계령이에요. 저 산은 내게 내려가라. 양희은이 많이 부른 노래 있죠? 내려가라 하네. 이러면서 되게 그 노래를 들으면 뭐냐면 되게 허탈해요. 그러다가 그 다음날 나오는 노래가 뭐냐면 가시나무새요. 여러분 많이 아시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노래와 그 한계령과 가시나무가 멜로디하고 흐름을 보면 되게 비슷해요. 근데 그 사이에는요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한계령은 중생전, 가시나무새는 중생후예요. 그래서 가사의 내용이 되게 달라요. 예, 가시나무새의 음악을 갖다가 딱 들으면 뭐냐?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서 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야 되고 나를 주관해야 되는데 내 자아가 아직 죽지를 않아서 그 속에 내가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노래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서정적인 노래로만 알아요. 그래서 요즘에 노래 잘하는 가수들이 나와가지고 막 경연하는 데들 많죠? 거기에 보면 가끔 노래들이 나오거든요. 이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 이 노래를 갖다가 부르면서 사람들이 확 감동을 합니다. 뭐 때문에 감동하는지 아세요? 멜로디가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한계령하고 가시나무새라고 하는 노래가 두 개가 멜로디가 너무너무 예뻐요. 얼마나 예뻤느냐 하면 일본에 있는 어떤 가수가 하덕규한테 돈을 주고 사겠다 그랬대요. 이 노래를. 다른 사람은 부르지 않고 나만 부를 수 있게 사겠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하덕규가 뭐라 그랬냐면 하덕규 씨가 이 노래는 조성모가 제일 잘 부른다 그래가지고 안 줬대요. 조성모하고 하덕규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왜 조성모 씨가 제일 잘 부르는지 아세요? 왜 하덕규 씨 노래가 제일 이쁜지 아세요? 그 이유는 그 속에 본래 의도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노래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요. 실제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막 노래를 부르고 이걸 어떻게 불렀느냐 그러면 떠나간 님을 기억하면서 불렀다. 뭐 사랑이 실패한 내가 불렀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럼 노래는 되게 잘하죠. 가창력 좋은 가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감동은 더하지 않아요. 특히 우리들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그 속의 내용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거.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 것. 그것이 뭐냐? 내가 애인한테 잘 못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가족한테 잘 못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계셔야 되는데 내 자아가 아직도 죽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일 때에 이 노래가 그저 처량하고 청승맞은 노래가 아니라 은혜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가끔 들으면 그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현성이 나올 때 태교 음악처럼 들었어요. 저희 아내가.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 그래서 그 속에 있었던 게 저거예요. 그랬었어요. 예. 그런데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고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하면 여러분들은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복음이죠. 십자가예요. 예, 복음과 십자가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는 안 뽑는 찐빵이에요. 그죠? 아니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요? 그죠? 예,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요새 어제 잠깐 TV 이렇게 해보니까 징기록 해보니까 유승민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거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예, 그런데 2000년 전에 우리나라하고 국적도 다른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뭘로 묶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하고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여기에 묶인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단순하게 복음이 없이 사람들이 요즘 어떻게 접근하느냐? 그냥 단순하게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집중을 해요. 교훈에 집중을 해요. 가르침과 교훈에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본래 가장 중요한 것은 놓고 겉모습만 보면서 다 놓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5장에서부터 7장을 황금률이라고 하고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냐면 이 율법이, 이 율례가, 이 교양이 가장 완벽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기서 읽고 좋아해요. 예전에도 우리가 한번 여기 읽었었는데, 예, 이것을 갖다가 황금률이라고 해요. 가장 완벽한 율법과 가르침이 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굉장히 큰 유혹이 있는데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의 은혜가 전제되지 않은 산상수훈은 별 쓸모가 없어요. 왼뺨 대면 오른뺨 대라? 미쳤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면 아니 우리 세금도 다 계산해야 되는데, 예,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 의도를 자꾸 놓친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이 그저 우리가 교양으로만 찾으면 아무 의미 없어지는 거예요. 왼손 오른손 얘기, 왼뺨 오른뺨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져요. 그럼 나는 언제 내 거 하고 살아요?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줘요. 나도 입을 게 없는데? 이게 아무 의미 없는 얘기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들으면 되게 좋지만 내 삶을 변화시킬 수는 없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들어서 달달하고 좋은 교훈을 듣고 싶죠? 그러면요, 인터넷에서 저 여러 가지 기사를 보십시오. 요즘에 제가 이렇게 보고서 제일 은혜를 받은 기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착한 척하고 살다 보면 어느새 착해진대요. 멋진 얘기 아니에요? 이 얘기가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아세요? 전현무라고 하는 MC가 있어요. 예, 이 사람을 갖다가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를 하다가 나온 얘기예요. 거기에서 하다가 누구 얘기가 나오냐? 요즘 MC들은 다 유재석을 벗어나지는 못해요. 그래서 유재석한테 물어봤대요, 전현무 씨가. 유재석 씨한테, 예, 형은 어떻게 이렇게 선하게 사냐? 그죠? 그러니까 되게 착하잖아요. 흠을 잡을 수 없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착하게 사냐? 그래서 유재석이 한 얘기래요. 누가 그러는데, 착한 척하고 살다 보면 착해진대. 여기 지금 보면 다 아멘하고 싶죠? 예. 이런 교훈은 개그맨들도 하는 얘기예요. 예. 또 제가 좋아하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사람들은 행운이라는 네잎클로버를 찾기 위해서 행복이라는 세잎클로버를 다 밟고 다닌대요. 그러니까 행운을 찾기 위해서 행복이라고 하는 건 다 짓밟고 돌아다닌다는 얘기예요. 이게 김재동이 한 얘기예요. 저도 책도 있어요. 김재동 어루. 그 책을 샀는데 이게 김재동하고 상관없이 냈다라고 막 법적으로 분쟁된다고 막 이랬었어요. 개그맨들도 옳은 얘기를 해요. 조금 잘 되는 사람들이 하면요, 우리가 아주 귀에 쏙쏙 들어와요. 예, 저도 이런 얘기를 하나쯤은 남겨놔야 될 텐데,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웃기다 죽다. 예, 웃기다 죽다. 이 얘기를 쓰고 싶다 그랬대요. 김미아 씨가 묘비에서 생기고 싶어하는 얘기요. 너무 멋지잖아요.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해봐요. 예, 고민을 해봐요. 근데 이렇게 달달한 얘기, 그 다음에 들어서 좋은 얘기, 이런 얘기를 듣고 싶으면요, 그냥 교양서를 읽으십시오. 예, 성경에서 왼뺨 때리고 오른뺨 대라, 이걸 별로 은혜가 안 돼요. 그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것도 별로 은혜가 안 돼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라, 이것도 별로 얘기가 안 돼요. 신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대요. 뻥치시는 거예요. 그죠? 예, 뻥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얘기들이 다 진리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30주를 넘게 신명기를 봤어요. 신명기를 읽고 다시 산상수훈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돌아오는 이유가 신명기하고 산상수훈하고를 연결고리를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래요. 신명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엄마 잔소리 하듯이 드럽게 잔소리가 많아요.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그러면서 복보다는 저주 얘기가 많이 나와요.
니네 이렇게 하면 잘못된다, 이렇게 하면 잘못된다. 이거 우리 집에서도 많이 해요. 너 인마 이렇게 가지고 뭐가 되겠니? 너 이래가지고 똑바로 하겠니? 이런 얘기 우리 엄마한테도 많이 했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성경까지 이러는 거예요. 예. 근데 결국 주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주제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세상의 방법과 다르게 살면서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세상과 다르게 살면서 세상을 이기는 거지. 우리 세상과 똑같은데 세상이 하는 걸 안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야. 그럼 뻥치시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왼뺨을 돌려서 오른뺨을 대면 오른뺨도 맞아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죠? 오른뺨을 때리는데 왼뺨도 때려봐. 그럼 때려요. 100% 때려요. 예, 오른뺨을 때린 사람은 왼뺨도 못 때리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야 그 의미를 아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듣고 야 이게 이런 거였구나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40대를 때리지 마라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40대는 절대 때리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게 뭐야? 이스라엘의 율법 학자들이 한 게 하나는 가만 39대만 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40대를 때리고 잘못해서 실수를 세다가 41대를 때리면 율법을 범하는 거니까. 율법을 범하는 거니까. 그럼 내가 율법을 범한 거니까 그 실수를 하지 않으려니까 39대까지만 때려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39대를 때리는 거나 41대를 때리는 거나 여러분 맞아보셨어요? 한 10대 넘어가면 다 똑같아요. 10대 넘어가서 맞기 시작하면 자기가 몇 대 맞는지도 모르고 맞아요. 잘 모르시나 본데 저는 학교 다닐 때 숙제 안 해가고 이러면요 많이 맞아봤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막 버티고 맞는 것 같다가 나중에 한 10대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이게 몇 대 맞았는지 잘 몰라요. 비비다가 맞다가 비비다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손에도 맞고 뭐 여기도 맞고 저기도 맞고 그러면 언제 끝나나? 그래 딱 끝나는 순간에 몇 대 맞았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만 맞아도 되는구나 이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왜 40대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냥 배웠잖아요. 왜요? 40대부터 인격에 인격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내 형제가 죄를 범했어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최소한의 인격을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져 있는 게 40대고 그 이상을 때리면 우리가 그 인격을 무시하는 것처럼 되니까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40대가 그냥 단순하게 40대냐 39대냐에만 집중하면 나중에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죽을까봐 고만 때리는 거다. 아니요, 저 태형 보면은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때려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가 있어야 40대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알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해낸 우리 인격, 우리네들 인격,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아야 40대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 말은 안 해도 뭐 옛날에 그런 저희 그 옛날에 다니던 교회 이제 형들이 보면 옛날에 또 그게 그렇게 잘 나가는 거였는지 몰라요. 몇 대 맞았느냐 하면 이게 굉장히 큰 또 자랑거리였어. 나 100대도 맞아봤다. 100대 맞은 게 무슨 자랑이라고 그렇게들 막 했는지 몰라요. 그럼 또 보면서 어린이들은 야, 저 형은 100대도 맞았대. 또 존경도 해요. 막 그랬었는데 아무 의미 없는데요. 40대는 아무 의미 있는 거예요. 언제 의미 있는데요? 그 속에 창조가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그 속에서 찾을 때 비로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산상수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 산상수훈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4장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읽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4장의 내용들이 이거예요. 산상수훈 2장에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를 하셨고요. 그리고 금식기도를 하면서 시험받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시험을 다 받으시는 후에 비로소 천국을 가르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데리고 나와요. 그래서 베드로도 뽑고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뽑고 이러면서 너희로 내가 사람 만드는 어부를 만들어 줄게 이러는데 자, 이 모든 이야기가 있은 후에 비로소 산상수훈이 있는 거예요. 단순한 헌금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신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다. 이거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에서는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가난한 게 뭐 복이에요? 가난한 게 복이에요? 아니 부자가 복이에요?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가난한 게 복이에요? 부자가 복이에요? 부자가 복이에요? 제도 하는데 여러분들 아닌 척하고 가만히 있지 마요. 부자가 복인 거예요. 그런데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느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야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무슨 얘기들이 나오냐? 가난하게 사는 건 천민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시진이 군상을 떠는 건 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은혜가 되고 이것이 복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삶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비로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지요. 성경을 갖다가 오해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오늘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시험을 3번 받죠.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테스트라고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시험을 치는 거예요. 기말고사를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기말고사 보고 예, 일을 할까 말까 하기 전에 이제 하나님이 마귀를 통해 가지고 이제 마지막 이 학력 평가를 하신 것 같은데, 예, 여기를 보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40일을 굶고 나는데, 예, 40일을 굶고 나는데 너 배고프지? 야, 이 돌로 떡을 만들어봐. 너 할 수 있지? 이걸 한단 말이에요. 예, 그때 예수님이 뭘로 이겨요? 말씀으로 이겨요. 여기 보면 말씀으로. 예, 그래서 4장에 보면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이 계속해서 너 임마 왜 나한테 비겨? 뭐 이러는 게 아니고 다 나오는 말이 뭐냐면 기록되었을 때예요.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성경이 쓰여져 있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거 우리가 읽은 거예요. 어디냐? 신명기 8장 3절에 나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아, 그랬더니 이제 나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성전 거룩한 곳. 거룩한 곳에 꼭대기를 딱 데리고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만약에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뛰어내려. 그리고는 마귀가 뭘 하는지 아세요? 얘도 성경을 인용해요. 마귀도 성경을 인용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마귀가 성경을 인용하는 게 뭐냐면 여기 6절에 보니까 그래요.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아, 이게 또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너를 위하여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네가 하나님 아들이지, 뛰어내려. 그러면 쫙 받지 않겠느냐? 이게 그냥 마귀가 짜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성경에 나와요. 시편 91편 말씀이에요. 예.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기록되었을 때,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예. 그러고 나서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말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테스트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복음이 없이, 의도 없이 그 문구만을 보는 거예요. 문구만을 보고 이거를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내 무기로 쓰는 거예요. 제가 그 메시지라고 하는 책 있죠. 예, 거기에 보면 그 골로새서를 읽는데 그 앞에 서문에 보면 유진 피터슨이 그런 얘기를 써놨어요. 사람들이 자꾸 성경 말씀으로 올가매려고 하고 내 의도를 자꾸 넘기려고 하고 내 의도를 자꾸 만들어 놓고 싶어 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이것이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골로새서가 아니고 갈라디아서.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래서 옛날에 중세에도 보면 예, 옳지 못한 교회의 권력이 사람들에게 겁을 주는데 활용했었던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너 말 안 들어? 너 지옥 가. 이거요. 이것처럼 무서운 게 어딨어요? 황제도 가서 무릎 꿇고 손 들었어요. 황제들도 가서 무릎 꿇고 손 든 거예요. 왜요? 지옥 갈까봐. 예. 그것이 옳지 못한 성경의 방법이에요. 오늘 사탄도 그래요. 마귀를 예수님한테 시험하는데 성경을 써요. 예. 내가 하는 말이 여기 성경에 나와.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의도가 분명해야 합니다. 예, 본래 이것이 왜 우리에게 있는지를 잘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올라가서 가장 세상의 부귀영화를 보여주면서 네가 나를 경배하면 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했을 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예,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1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신명기 6장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만 섬기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여기 있어요. 예수님을요, 선생님이 아닌 그리스도로 알아야 됩니다. 예, 예수님을 선생으로 알지 말고 그리스도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선생이여 부르는 사람이 있고요,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을 오랫동안 신앙을 하지만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세요, 여러분? 선생님이요? 말로는 주여 하는데 선생님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단순한 교양이나 그 다음에 교훈을 따지고 싶어하는 것이죠.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태어난 중생 이후에는 예수님의 교훈이요, 달달한 교훈이 아니에요. 달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착하게 살다 보면 착해져. 착한 척하고 살다 보면 착해질 수 있어. 뭐 행운을 위해서 우리가 뭐 행복을 갖다 밟고 있어. 이런 달달한 이야기가 아니라요, 성경을 우리가 보면 마음이 저려요. 그냥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이 말씀들을 갖다가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달달한 교훈이 아니라, 그래서 듣는 사람들 귀를 파주고 막 가려운 귀를 긁어주고 가려운 등을 긁어주고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우리의 인격을 갖다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바꿔야 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매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비로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모든 성경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십자가를 생각하고 고난을 생각하고 구원을 생각하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딱 한 구절을 얘기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에 있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천국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면서요, 우리가 다 부자가 될 수 없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다 대통령이 될 수 없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다 사람들의 오너가 될 수 없어요.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뭘 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의도를 찾아내고 의미를 찾아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맛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년에 1억을 넘게 살아도 불행한 반면에 어떤 사람은 1년에 1,000만 원을 벌고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내 삶이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1억을 벌지만 이렇게 살면 뭐하나 저렇게 살면 뭐하나 그래서 맨날 허랑방탕하게 살아가고 술집으로 가고 여자랑 저 사람 찾아다니고 친구들 찾아다니면서 내 허한 것을 메꾸려고 찾아다니는 사람들과 내가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는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내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알고 살면 1억이 필요 없는 거예요. 1억으로 행복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1억이 없는 사람들은 1억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참 그게 저도 잘 모르겠지만 연봉 1억이 되면 어떤 기분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편하긴 되게 편할 것 같아요. 그죠? 편하긴 되게 편할 것 같아요. 하지만 사는 것이 좀 편한 것과 행복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삶이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의 은혜를 맛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지혜롭고 올바르게 살기 위한 교훈들이 있어요. 그것이 천국이 없으면 무의미한 교훈들이에요. 천국이 없으면 무의미한 교훈.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무의미한 교훈이에요. 저 성경대로 하면 부자가 된다 그러지만 성경대로에서 부자가 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부자여야 돼요. 근데 성경을 잘못 사용하니까 성경 속에서 공산당도 나오고요. 성경 속에서 사기꾼들도 나오고요. 성경 속에서 별의별 사람들이 다 나와요. 우리를 되게 괴롭게 하고 있는 김일성 일가도 목사님 집안이에요. 성경을 안 읽었겠어요? 모르죠.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빠지고 본질이 빠진 상태에서는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세상에 나가서 함부로 오른뺨 맞고 왼뺨 대지 마세요. 왼뺨도 또 맞아요. 그러나 그때마저도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은혜는 손양원 목사님에게 보면 배울 수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에게 보면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 삶이 얼마나 기름진지. 그러나 그냥 복음이 없다면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냥 단순한 그 달달한 교훈을 찾기에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이 저 여러분 이끌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요. 왜요? 천국이 그의 것이기 때문이네요. 이 뒤를 못 보는 거예요. 천국이 그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본질을 놓치는 실수 없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들을 읽는 것이 이보다 더 좋은 교훈들은 세상에 많아요. 더 달콤한 얘기들은 정말 많아요. 달콤한 얘기들은요, 어디가 문제를 많으냐 하면 그 위인들이 한 얘기들이 있어요. 제가 다 읽을 필요 없이 누가 이런 얘기 했대. 명언집 보세요. 그러면은 요절처럼 읽어보세요. 아주 대단해요. 그러나 그 명언집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본질을 놓치는 실수 범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